여러분,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상처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상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불안입니다. 늘 언제나 그 안에 불안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열등의식이 있어요. 형은 사랑했는데 나는 사랑 안 했어. 비교하다가 열등의식을 갖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뭐라고 그럴까, 내 안에 있는 까 보이면 없는 것 같으면서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 열등의식. 그래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누르고서 자기가 올라가려는 그런 마음들. 세 번째는 부정적 분노 지수가 높아집니다. 자, 분노 지수가 10이면은 터져요. 1에서부터 10이 있다고 할 때, 수치로 따질 때, 자, 어릴 때 사랑을 못 받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분노 지수가 8, 9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1, 2만 건드려도 터져버려요. 참,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분노 지수가 높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1, 2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5, 6, 7 건드려도 별로 괜찮아요. 그런데 사랑을 못 받고 파편적인 깨어진 상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분노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네 번째로 갖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 창호지 뚫린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는데요.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 있죠? 창호지가 뚫리면, 요즘 유리고 샷이고 그런데요, 옛날 창호지, 여러분 창호지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뚫려 있어요. 겨울에 어떨까요? 뚫려 있으면은 손도 시렵고 발도 시렵고 콧등도 시려워요. 자다가 콧등 시려운 적 그런 거 경험해 봤나요? 제 시대 때는 그런 거 경험한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죠? 뚫어져 있으면요. 근데 우리 안에 찢어진 창호지처럼 우리의 사랑이 파편적이고 깨어져 있기 때문에 시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시려요. 그러다가 결국 사람들이 어디까지 발전한가, 중독으로 그게 갑니다. 왜요? 다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불안하지 않고 싶고, 열등의식하지 않고 싶고, 분노하지 않고 싶고, 시린 마음 갖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뭐 컴퓨터 중독이다, 알코올 중독이다, 뭐 세게는 이제 무슨 도박 중독이다, 뭐 아니면 더 세게 그냥 약물 중독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랑이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 근데 보세요, 저희의 인생을 보니까요, 저희의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두 번에 걸친 스토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 그때 저희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오래전에 요한복음 읽다가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날 그렇게 뜨겁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한다고 하죠. 첫 번째는 로고스예요. 기록된 말씀의 로고스는.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말씀, 이것이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헬라어에서는 두 개로 단어를 구별합니다. 그날 레마의 말씀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를 만나신 주님. 베드로는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벌하신 주님이 그를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하셨잖아요. 그 말씀 속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그날 깨닫게 하시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첫 번째는, 베드로야, 사랑이 중요한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렸고, 너도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지식 가지고 안 돼. 사랑이야.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 보여주셨어요. 그날 저에게, 베드로야, 네가 도망갔구나, 나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볼까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자신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내가 지켜줄 겁니다.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부인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변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거기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변했구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도망갔구나. 네가 그렇게 변했지만 그래도 난 널 변하지 않고 사랑해.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랑 다시 찾자.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그 주님의 마음을 그날 보여주시는데요. 야, 베드로보다 더 못한 나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내가 변했고, 내가 스스로 나를 볼 때도 너무 연약하고 내 마음대로고 얼마나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줘. 그날 그 은혜가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제가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의 날밤을 샜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내 인생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하니까요, 야, 제가요 일을 하면서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열정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친구 이야기를 여러분에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친구의 마지막 암으로 죽어가면서 저에게 유언과 같이 한 마지막 마디, 사람들에게 이 얘기해 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제 자기가 알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입으로만 고백하고 주님 나라에서 주님 만나는 게 너무 부끄럽다고. 사람들에게 손을 움직일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였을 때 그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그날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친구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다. 내가 너를 목사로 불러주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또 울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저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자신감이 달라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담대함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다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재산을 잃어버려도, 사업에 망해도요, 사람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이는 행복이 없어요. 사랑 없이는 기쁨이 없어요. 사랑 없이는 평안이 없어요. 사랑 없이는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 봤어야죠. 앞서 얘기한 대로 파편적인 사랑, 깨어진 사랑, 상한 사랑만을 경험하니까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데요,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진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 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그런데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는 사랑 가지고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요, 그 사랑이 행복이 아니에요. 고통이지.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들이 대중가요 가운데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이면 눈물의 씨앗이요. 사랑은 행복이 아니에요. 경험해 보니까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눈물이라는 거. 왜? 우리가 진짜 사랑을 모르니까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시와 예술과 음악과 미술, 그리고 모든 노래, 오페라, 모든 것에서 주제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사랑이에요. 그때도 사랑을 몰라요.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뭐냐? 짝퉁 사랑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편적인 사랑. 여러분,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진짜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 뭡니까? 돈 같은 거, 위조 지폐가 많잖아요. 위조 지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꾸 뭐예요? 진짜 지폐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면 위조 지폐를 금방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요, 요즘은요, 짝퉁이 너무 좋아가지고서요, 사람들이 진짜를 모른 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이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하면 설레는 감정만을 생각합니다. 남녀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만났을 때 설레는 감정이 유효기간이 얼마인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연구마다 똑같은 결론인데 평균 2년이래요. 그 설레는 것이 6개월 가는 사람 혹은 3년을 가는 사람 이렇게 있지만은요, 그 설레는 감정의 유효기간은 대체적으로 2년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해 본 다음에 결론이 났어요. 자, 한번 그래서 진짠가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그래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가졌던 설레는 감정,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아직까지도 생각만 해도 설레고 어쩔 줄 몰라고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1000만 명에 1명, 1억 명에 1명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요,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감정만 얘기하면요, 그건 파편적인 사랑이에요. 잘못 아는 거예요. 사랑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진짜 알려면은, 경험하려면.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의예요. 의라는 건 뭐예요? 의지라는 거예요. 사랑은 결단이고 의지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은 결단하고 의지를 갖도록 하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마중물이 될 수 있지,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사랑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바보같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 감정이 아니에요. 연애할 때 감정 없어졌다고 사랑이 없어졌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정의가 균형감 있게 있을 때 진짜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이 이야기도 하려면은 이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그리고 사랑을 얘기할 때 결혼식에서 제가 주례할 때도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좋아한다와 사랑한다는 말이 비슷한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오해다. 뭐예요? 반대말이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왜요? 고양이가 쥐를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고양이는 쥐를 좋아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내 욕구 때문에 상대를 선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랑이 본능적인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요, 남녀가 만날 때도요, 야, 저 사람 만나면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은 배려가 있어서, 잘 도와줘서 저 사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겠다, 그러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야. 속았구나. 늘 싸우는 거야. 여러분, 사랑은 상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아지겠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쥐를 있으면은 야 너무 좋다, 먹을 걸 생겼으니까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선호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본능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대로 그걸 자꾸 사랑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은 반대예요.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목숨까지. 고양이는 쥐가 찢기든 상하든 거기에 상관은 내가 얼마나 그걸 먹고 만족감을 누리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남녀간의 사랑도 우리는 상대를 통해서 내가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으면 저 사람 왜 저럴까? 그건 좋아했던 거예요. 그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을 하는 거.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눈물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사랑을 하면 불행한 거예요. 왜? 그 사랑의 결과가 온전히 나오질 않으니까. 난 이렇게 되면, 나 결혼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제가 다 계산을 안 했어요. 그 계산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불행한 거죠. 사랑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밤을 새도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사랑은 뭔지 아세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저는 스티븐 코비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스티븐 코비가 여기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자, 여기에 H빔을 놔뒀어요. 쭉 길게 저쪽 끝까지 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H빔을 위로 걸어서 오십시오.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 걸어오겠죠. 그렇죠? 진짜로 준다면, 이거 진짜 실제 상황이에요. 10만 원을 줍니다. 그냥 걸어오겠죠. 뭐 어디 가서 시급 10,000원도 못 받는데 지금, 아니 걸어오기만 하면 10만 원인데요. 10,000원만 준다고 해도 막 사람들 몰려와서 다 할 거예요.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데요, 그 H빔, 그 철골구죠. 그 H빔을 가지고 그대로 어디다 옮겼냐면, 저기 미국의 옛날에 9.11 테러로 무너졌던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트윈 빌딩인데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지요. 거기가 세계 무역센터인데요, 무역센터가 2개, 그 큰 빌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빌딩으로 무너진 다음에 만들었는데, 빌딩 하나로 그 2개를 같이 가면, 사실은 그 사이가요, 빌딩 사이가 여기서 저 정도 될까요? 저 끝에까지? 그걸 위에다 올려놨어요. 이어놨어요. 옥상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만 원을 드릴 테니까 그 위로 걸어오십시오. 걸어오시겠어요? 바보지요. 떨어지면 죽는데요. 누가 거길 걸어옵니까? 그렇죠? 자, 파격적으로 올리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까? 걸어오시겠습니까? 안 걸어오죠. 조금 더 파격적으로 아예 1억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10억 원. 오시겠습니까? 제가요 더 파격적으로 할게요. 1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오시겠습니까? 거기서 조금 마음이 동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잘 아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목숨하고 돈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목숨을 누가 바꿉니까? 그렇죠?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자녀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대편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합니다. 걸어오십시오. 안 걸어오면은 제가 총으로 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했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실제 상황이에요. 납치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얘기합니다. 안 걸어오면 총으로 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걸어올 사람 있나요? 다 걸어오죠. 그렇죠? 근데 왜 걸어오나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1,000만 원을, 아니 1억 원을, 아니 100억 원을 줘도 안 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랑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주님께서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목숨을 거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주님, 그분이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갈보리가 어떤 갈보리입니까?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시선과 초점을 옮겨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박히셨어요. 엄청난 고통일 거예요. 온몸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살점이 떨어지는 채찍,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런 고통이 있을까요? 가장 잔인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왜?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근데 육체적인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더 큰 고통이 뭐라고요? 저주를 경험하신 거예요. 심판을 경험하신 거예요. 왜요? 나아가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조롱을 받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신 그분이. 따귀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수치심으로 아마 몸서리치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발가벗기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분은 매달리셨어요. 여러분이 가장 수치심을 경험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런 수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수치심을 경험한 거예요. 외로움 모두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목숨까지도 주셨어요. 거기에 저주를, 조롱을, 수치심을 견디셨어요. 외로움을 견디셨어요. 배반을 견디셨어요. 그리고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 사랑을 진짜 알면은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면은 나도 하나님 향해서 그런 사랑을 드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드리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없어져도요, 진짜 사랑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요. 지위도 명예도 모든 것들. 근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정도 주신 것이 아니야.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목숨까지 주었는데 너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죠. 아니, 내가 목숨까지 줬는데 무슨 뭐 이거 주머니에 있는 거 이거 얼마? 내가 가진 보석 이거 무슨 그거야 뭐 그냥 뭐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거죠. 사랑을 알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언제나 십자가가 되고,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랑에 젖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은 세상에 그렇게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이 뭔지,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기쁨이 뭔지, 세상이 얻을 수 없는 만족이 뭔지,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인생의 의미가 뭔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인생의 가치가 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세상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유물론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꾸 무슨 소유, 보이는 것 이런 거 자꾸 쫓아가다 불행하게 인생을 만드는데, 오늘 다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다시 우리 안에 체화하십시다. 내가 그걸 가슴에 담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요, 내가 경험했다면 우린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다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